오늘 제가 병원에 잠깐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주치의를 만나고 병원을 다녀왔는데요. 오늘 유독 제가 이렇게 딱 입고 갔거든요. 이제 코트는 그냥 차에다 놓고 이렇게 입고 똑같이 입고 이렇게 갔어요. 근데 사람들이 저를 자꾸 쳐다보는 것 같아요. 잘생겨서 쳐다봤는지 왜 쳐다봤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 이거를 속된 말로 자뻑이라 그래요. 스스로 이렇게 자랑하는 거. 그게 아니고 하여간 사람들이 오늘 이상하게 저를 보는데 앞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도 옆에 이렇게 암 환자인 것 같아요. 모자를 쓰신 아주머니가 계속 쳐다보고 중간에 잠깐 짬이 나서 커피숍에 갔는데도 옆에 있는 분들이 자꾸 쳐다보고 그리고 또 이렇게 의사 면담을 기다리는데도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저를.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 쳐다보나 했더니 저를 쳐다보는데 제가 딱 느낀 게 하나 있었어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저는 전혀 환자 같지 않은 거예요. 전혀 환자처럼 행동하지 않고 뭐 이러고 있지도 않고 그냥 당당하게 가가지고 이렇게 핸드폰 하고 뭐 검색하고 우리 교수님하고 이야기할 거 제가 뭐 좀 검색하고 뭐 적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그 쳐다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확실하게 한 가지 느낀 것은 이분들하고 내가 다른 게 하나 있구나. 뭐냐? 나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고 하나님 진짜 신뢰하고 병을 묵상하지도 않고 꼭 병원 갔을 때만 내가 환자구나 이렇게 가끔 느껴요. 그걸 갔을 때도 전혀 환자처럼 뭐 이러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씩씩하게 앉아 있고 뭐 이러니까 간호사님 왔을 때도 그리고 반갑게 하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의사 선생님 만나도 제가 반갑게 얘기하고 당당하게 얘기하고 또 예의 갖춰서 얘기하고 하니까 의사 선생님도 제가 좀 편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얘기해 주시고 물어보면 친절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목민 소식 나누면서 암 수치가 떨어진 것 같다. 전사님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안 보이네. 저기 보면 두 번째 항상 0.3, 0.4 이렇게 되다가 이번에 최고로 떨어진 것 같아요. 0.24. 최고로 떨어졌어요. 근데 뭐 이거 가지고 제가 뭐 왔다 갔다 하고 기분이 좋아지고 뭐 이런 건 아니지만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0.24로 제일 최저로 떨어졌죠. 그런데 또 올라가면요. 사람들은 또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그 얘기를 왜 하죠? 근데 모든 사람들은 뭘 두려워하느냐? 미래에 안 좋게 될 상황을. 안 좋게 될 상황을 걱정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현재에 주신 것을 감사를 못해요. 현재에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수치도 떨어지게 해주시고 선교 생각하고 이런 이제 구제 생각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각하면 제가 암 수치가 떨어지는 것 같다 그랬잖아요. 근데 진짜 암 수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거라고 확실하게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건데 사람들은 그것도 신앙인들은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올라갈 수도 있죠. 그런데 왜 우리는 왜 안 좋은 거를 자꾸 생각하죠? 올라가는 건 안 좋은 거잖아요. 근데 자꾸 그거를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지금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을 때 이거 나중에 안 좋으면 어떡하지? 이런 거 생각하는 거 굉장히 비신앙이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나에게 현재 주신 것에 뭐예요?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영광 돌려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만약에 혹 부정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죠. 나는 그것도 감사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더 노력해야 되겠구나. 그럼 되죠. 근데 미리 막 그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비신앙적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우리 교인들 중에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저에게 말하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여럿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나에게 현재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유명한 그 변화산 사건인데요. 나 변화산 이야기 알아.
그거는 이제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형됐다는 걸 안다는 얘기고, 굉장히 이제 이 변화산 사건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에 기록되어 있어요. 항상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이 예수님의 변형되신 모습을 가지고 세 가지로 보통 해석을 해요.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해석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십자가 후에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이 모습이었지 않았을까 하는 게 두 번째고, 천국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이 이 모습이 아닐까 하는 이야기가 세 번째 이야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났다는데, 마태복음 17장 2절 한번 볼까요? 그들 앞에서 변형돼서, 마태복음에 똑같은 이제 본문이 쓰여 있는데 그 얼굴이 어떻게 됐어요? 해같이 빛나며 그랬습니다. 계시록 1장 16절 한번 보면 예수님을 표현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태양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쳐다보지 못할 정도로 광채가 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은 영광스러운 몸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영광스러운 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것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본문을 해석할 때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십자가 후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변모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영광도 될 수 있고, 또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 이러한 모습으로 변형될 것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좋은 사건이다. 이제 이렇게 보통 해석을 하는 데는 서로 일치합니다. 근데 여기 누가 나타났습니까?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타났는데, 모세는 율법의 대표죠. 율법을 상징하죠. 그리고 엘리야는 누굽니까? 선지자의 대표죠. 선지자는 뭘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죠. 근데 결국 이분들이 모여가지고 뭘 했냐면, 여러 가지를 얘기를 했대요. 오늘도 본문에서 더불어 말했다 그랬어요. 더불어 말했다 그랬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이분들은 싹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엘리야하고 모세가 대표자로 딱 나와가지고 뭘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실 것에 대해서 서로 얘기하고, 예수님이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딱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산 사건은 뭐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그 메시아시다, 예수님이 그 구원자시다, 이거를 선포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그 말씀을 하셨냐면, 본문 말씀 2절 한번 볼까요? 엿새 후에 이렇게 돼 있죠. 엿새 후는 언제인지 아세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그 이후 엿새 후예요. 그 다음에 그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뭐가 나오냐면, 드디어 처음으로 예수님이 고난을 많이 받고, 마가복음 8장 31절, 마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 고난을 많이 받고 죽임을 당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이제 드디어 가르쳤어요.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변형이 됐어요. 변형이 되시고 십자가 이후에 영광을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하고 그 위에 영광을 보여주시는 사건이 변화산 사건이고, 이 사건은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시다라는 메시지가 있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서 한 가지 궁금한 것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산에서 변화산 사건을 경험하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수제자들의 별명은 수치스러운 제자라 그러기도 하고, 애제자라 그러는데 애제자의 별명은 애처로운 제자들. 사실은 베드로가 실수도 많고 탈도 많고 문제도 많잖아요. 근데 이 탈도 많고 문제도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참 크게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는 것은, 우리가 문제도 많고 탈도 많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위대하게 또 사용하시는 아주 기가 막힌 분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많고 탈도 많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되냐고 물어봤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예수님이 먼저 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엘리야가 누구냐? 이 엘리야에 대한 예언은 말라기 3장 1절에 예언되어 있어요. 오늘 수요일이니까 한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자, 메시아 전에 사자를 보내시겠대요. 그게 이제 말라기의 마지막의 예언인데 4장 우리 5절, 6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6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이렇게 돼 있죠. 엘리야를 보내시겠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를 엘리야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세례 요한이요. 마태복음 11장 14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그 13절 12절에 보면 누구 얘기냐?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말라기에서 예언된 예언이 성취됐어. 그 엘리야가 왔어. 누군지 알아? 세례 요한이야. 그래서 메시아에 오는 길을 예비한 사람이야 라고 분명하게 딱 선포를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산상에서 변화된 이후에 제자들이 엘리야에 대한 질문을 이야기했을 때 이렇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것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네 가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는데 제가 오늘 제목을 졸면서도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 이유,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이유. 우리가 사실 피곤하고 직장생활 하면서 수요 예배 오시기가 사실 쉽지 않죠. 근데 이상하게 큰 교회들, 대형 교회들은 제가 항상 우리 많은 분들이 대형 교회들 비판하고 하긴 하는데요. 대형 교회에 참 좋은 점이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뭐 보이기 위해서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굉장히 열심입니다. 모여요. 그리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해야 하고 열심히 순 모임하고 열심히 목장 모임하고 남자든 여자든 직장에서 어떤 목장은 10시에 모인대 집에. 새벽 1시까지 한대요. 그 다음날 7시에 출근한대요. 근데 그걸 매주 한대요. 제가 그 얘기를 여러 번 들었어요. 여러 교회 진짜 어떻게 하느냐 물어보니까 10시에 자기는 늦게 퇴근하는데 자기 집에서 또 모인대요. 그래갖고 모여가지고 막 3시간씩 하고 2시간씩 하고 하는데 새벽까지 하는 경우도 수다하대요. 그걸 아침에 일어나서 간대요. 근데 그걸 매주 한대요. 근데 이러한 이제 열심 모임 막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또 기도회를 하면서 교회 모임을 가지면서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맨날 가서 좋은데 꼭 뭐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되냐. 집에서 뭐 하지 뭐. 근데 제가 오늘 본문 통해서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졸면서도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오늘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 읽으면서 맨날 조는데 성경 읽어야 되느냐. 헌금하는데 자원하는 마음이 없는데 매주 헌금해야 되느냐. 저 이런 질문 받았거든요. 그리고 저도 예전에 그런 질문을 가졌거든요. 답은 뭔 것 같으세요? 해야죠. 성경을 읽다가 졸아도 이거 맨날 율법적으로 뭐 맨날 성경 읽냐 뭐 이런 마음이 막 들지만 성경 계속 읽어야 돼요. 어느 순간 갑자기 은혜가 임해요. 졸면서도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어느 순간 주님의 영광을 보게 돼요. 그게 어디 나오느냐?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오늘 신앙생활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데 첫 번째는 신앙은 신앙 고백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신앙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 아세요? 바른 신앙 고백에서부터 시작해요. 베드로가 우리가 전에 8장에서 신앙 고백했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진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해요. 그리고 뭘 보여주시느냐 하면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변호산에서. 그래서 신앙 고백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보여주셨지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신앙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봤더니 신앙 고백부터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 믿고 뭐 잘 모를 때는 뭐 이렇게 다 잘 되고 은혜롭고 뭐 잘 되는 게 좋은 것 같고 이런데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할 때는 언제부터냐? 내가 주님을 정말 고백하기 시작할 때부터. 그러니까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신앙생활이 완벽하게 시작되는데요. 성경에 교회라는 말이 어디 처음 나오는지 아세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처음으로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처음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우리 한번 볼까요? 15절에 18절.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마가복음에도 있었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보기 있다. 바요나는 요나의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바라는 얘기는 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를 너게 알게 하시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18절. 또 내가 너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뭐요?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내 교회를 세우더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라 했는데 성경에서 교회라는 말이 최초로 사용된 거 여기예요. 가장 먼저 사용된 데가 여기예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과 우리하고 신앙 고백이 좀 달라요. 여기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 이 반석을 베드로로 봤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몇 대 교황이에요? 1대 교황이에요. 천주교가 어디 있습니까? 카톨릭이 지금 바티칸에 있죠. 바티칸에 딱 쉽게 얘기하면 본부 뭐예요? 성 베드로 성당이에요. 성 베드로 성당 딱 한가운데 밑에 뭔지 아세요? 베드로의 무덤이 있어요. 베드로의 무덤에 성 베드로 성당 세웠어요. 베드로를 일대로 보니까. 우리는 뭘로 봐요? 개신교는 신앙 고백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 그 위에 그 고백의 중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교회를 세웠다고 믿죠. 그래서 이게 다른 거죠. 그래서 항상 신앙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신앙 고백에서부터 시작되고. 그래서 우리 믿지 않는 분들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나서 바른 신앙 고백할 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은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오늘 그 제목의 해답이 여기 있습니다. 신앙은 졸면서도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이다. 이게 제가 어디서 발견했냐면 누가복음 9장 28절 보시면 똑같은 본문을 의사 누가는 이렇게 예수님이 왜 산에 데리고 올라가신지 아세요?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어디요?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시러 올라갔대요. 그런데 제자들이 참 우리랑 비슷하죠. 32절. 베드로와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았어요. 온전히 깨어나 그 다음 뭐 봤어요? 예수의 영광을 봤어요. 기도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고 기도했는데 그냥 졸았어요. 이분들은 항상 졸아요. 피곤했는지 항상 좋은데 뭐가 있어요? 예수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졸더라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어느 순간 주님의 영광을 봐요. 제가 마하나임 성교회라는 단체에 있을 때 수련회를 갔어요. 아직도 제가 기억해요. 제 모습도 기억해요. 뭐냐면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은혜를 너무너무 받고 싶은 거예요. 너무 사모하는데 설교가 시작되는데요. 눈을 푸릅 떴는데 왠지 모르겠어요. 너무 에너지를 많이 써서 그런지 계속 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내가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하는데 막 계속 조는 거예요. 말씀 보통 2시간씩 어떨 때는 2시간 반씩 이렇게 설교하시거든요. 와, 그 기간 동안 깨어있으려고 노력하는데 얼마나 졸린지 몰라요. 근데 그 수련회 때 제가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받았어요.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뭐냐면 항상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사모하는 자리에 내가 졸고 있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리고 주의 영광을 어느 순간 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가 중요하고 기도의 자리가 중요합니다. 근데 사탄은 항상 여기를 떠나게 하죠. 항상 여기를 떠나게 해요. 그럴싸한 변명을 내가 너무 피곤하니까 집에서 누워서 그거하고 예배의 자리는 다른 거예요. 에이 가가지고 목사님 설교도 그렇고 조금밖에 안 모여가지고 찬양하는 것도 그렇고 이런 여러 가지 변명과 핑계가 있지만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는 언젠가는 주의 영광을 보게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신앙은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8절.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마태복음 17장 8절 한번 보면 똑같은 본문을 이렇게 쓰여 있어요.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신앙은 예수님만 보이게 하는 것이다. 자기들은 봤지만 결국 나중에 모세하고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사라졌어요. 예수님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주인공이 아닌 거예요. 주인공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예수님만 보는 게 신앙이라면 예수님만 보이게 하는 것도 신앙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사역은 목사님이 뭐 대단한 일을 하셔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보이게 해야 돼요. 만약에 제가 하는 사역이 이런 게 제 이름이 드러나고 막 어떤 뭐 사람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면 여러분 굉장히 저한테 오셔서 얘기해 주셔야 돼요. 목사님 변한 것 같아. 뭐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만 보이고 예수님만 보이게 해야 돼요. 이게 신앙이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돼요. 미사목민교회는 예수님만 보이고 예수님만 보이게 하려고 노력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9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어디서 내려왔어요? 산에서 내려왔어요. 영광스러운 일을 경험하고 일상으로 돌아온다.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데 신앙은 일상에서 실천되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일상에서 실천되어야 되는 것이지 기도원이나 은혜의 장소에서만 계속 은혜 받고 구름에 붕 떠 있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그 기도원을 이렇게 종종 갔어요. 기도원 가면 막 기도를 많이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은혜가 이렇게 충만해지잖아요. 근데 집에 오면 항상 싸워요. 항상 갈등이 있고. 그리고 항상 저는 변명이 뭐죠? 이렇게 당위가 있죠. 이렇게 은혜 받고 왔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막 이렇게 하고 오히려 막 정죄하고 어머니한테도 그러고 식구들한테도 그러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건 굉장히 잘못된 신앙이에요. 진짜 신앙은 그 받은 은혜를 일상에서 녹여내야 되는데 이게 내가 은혜 받았다고 막 내가 거룩해지고 이 사람들은 막 아니고 막 그러니까 당신들은 은혜 받은 나에게 내 말을 들어야 되고 막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진짜 신앙은 어디서 실천돼야 되냐면 산에 내려와서예요. 그래서 계속 왜 그 산 위에서만의 영광, 그 은혜 이런 것만을 추구하면 일상 신앙생활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원 또는 뭐 은혜 집회 이런 걸 막 쫓아다니고 거기서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적응 못해요. 많은 것을 경험했는데도. 그게 왜냐하면 산 아래 내려와야 돼요. 신앙은 일상생활 속에 적용하는 건데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불교가 예전에 산속에 있었잖아요. 산속에 있었는데 불교가 이렇게 막 기독교에서 뭐 여름 성경학교 하고 막 너무 이렇게 기독교가 막 막강해지니까 개신교가 불교에서 안 되겠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저 들은 얘기예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이 지도자들이 우리 개신교 따라하자. 이랬대요. 아주 근거 있는 얘기입니다. 개신교를 따라하자 그랬대요. 그럼 어떻게 하냐? 여름 불경학교를 하자. 그 여름 불경학교 있어요. 그 찬송 그리고 불경을 마하반 이런 것만 하지 말고 좀 만들어가지고 개신교 찬양처럼 우리 불교 노래를 만들자. 그 만들었어요. 그리고 신나는 노래도 만들자. 그 신나는 노래도 만들었어요. 그 이분들이 여름 불경학교하고 개신교처럼 찬양을 막 뜨겁게 하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1913년에 우리 민족 대표 33인 중에 만해 한용운 스님 있죠. 만해 한용운 스님이 님이라는 시를 써서 유명하시잖아요. 이분이 처음부터 조선불교 유신론이라는 걸 썼어요. 그래서 불교는 대중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랬어요. 그때 막 그랬는데 그 당시는 아직까지 이렇게 불교도 인식이 그러니까 많은 이렇게 적들이 생기고 이 불교가 그러면 되냐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만해 한용운 스님은 어떻게 했어요? 세상 속으로 내려와가지고 독립운동했잖아요. 독립운동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교에서도 대중 속으로 들어와가지고 자신들의 도를 전파하려고 지금 엄청나게 애를 씁니다. 근데 이미 대중 속에 있었던 우리 개신교는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대중 속에서 인정받으려면 은혜의 그 구름 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 내려와가지고 뭐요? 그 은혜를 녹여내야 되죠. 삶을 살아내야 되죠. 그 삶으로 보여줘야 되죠. 그래서 은혜를 나누고 아까 은혜의 통로가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4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신앙은 신앙 고백에서부터 시작한다. 신앙은 졸면서도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이다. 신앙은 예수님만 보이는 것이고 보이게 하는 것이다. 신앙은 일상에서 실천되어야 한다.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